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름이 썬다싱인데, 이 썬다싱이란 사람이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어느 날 산길을 가게 되었어요. 다음 마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거리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동행자 한 사람과 그곳을 가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이 동행자와 함께 갈 때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폭설과 두 발이 얼어붙어 버릴 듯한 그 추위 때문에 심한 공경에 빠진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길을 잘못 들거나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마 그 길 위에서 얼어 죽고 말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 가는 도중에 그만 길 위에 기척도 없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코끝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고 가면 필연 죽을 거예요. 그래 이 복음 전도자인 썬다싱은 같이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부축해서라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행자는 아니 우리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까지 데리고 갈 게 뭐 있느냐. 그러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앞장서 바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썬다싱은 어쩔 수 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홀로 등에 업고 혼자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심한 눈보라에 지치고 등에 업은 사람의 무게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겹게 길을 갖고 가는 동안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자기가 느끼던 추위는 전혀 느끼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가요. 그 등 위에 엎여 있던 그 추위에 얼어 죽을 그 사람도 그 등 위에 엎으면서 썬다싱의 체온이나 또 그 열기를 느끼면서 그 사람이 의식도 깨어나고 또 정신도 회복해서 이제 자기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내려놓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어렵게 그 다음 마을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길 위에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고 썬다싱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겠어요? 앞서서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친 바로 그 사람의 시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와 욕심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의 큰 병폐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한갓 물건과 같이 취급되면서 욕망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파괴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보셨나 몰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도 담배도 생전 안 피는 남편에게 니코틴을 과다 주사를 해서 살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랑 자기 자식들 살 길 어려울 때 이 나이 많은 남편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살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배은망덕하게도 자기의 또 다른 그 바람난 그 남편, 다른 남자하고 함께 이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리고 판사가 그 말하는 그 선고를 하면서 하신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그들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형은 선고하지 않겠다. 구형은 사형이 구형됐지만 그들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들의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죄의 정도로 보면 최고형을 처하는 게 옳다고 봐서 무기형의 언도를 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읽어봤어요. 참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회의 사명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은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 사랑의 신앙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역사의 시작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잖아요. 생명의 기원이며 연장의 최고 원동력인 이 빛, 그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온 세상 그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삶만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하고 왜 나누고 베풀고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려고 애를 씁니까?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기증에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명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집에서 키우는 이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길 위에 피어오른 들풀 하나까지도 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 뜻대로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홍수로 통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다시 두 번째 심판이 필요한 때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의 죄악이 더 심할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죄악이 더 심할까? 그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한다는 사람들,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더 심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죄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서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종교의 허울은 쓰고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어진 생명에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시듯이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생명소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그 생명소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 역시도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생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 예수를 먹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생명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생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도 생명을 위한 생애로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안식일에조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는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면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흠거리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면 그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를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 14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될 걸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감행하셔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명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율법의 조항보다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심을 역설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어떤 분의 글 제목처럼 그렇게 사람이 언제나 희망이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이 희망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희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결국 뭐예요?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만인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이번 주일에도 또 한 번 더 우리 소재를 통해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당신의 육신을 우리 위에 나누어 주셨어요. 살게 하시려고. 그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생명을 나누시는 선언이시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한 내 피, 너희를 위한 내 몸, 생명을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뭐냐? 바로 생명 살리기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치욕을 무릅쓰고 기꺼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희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죽어지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각막을 이식하거나, 각막 이식은 죽기 전에, 또 이 장기 이식은 막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일들이지요. 생명이 아직은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보게 하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예수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뭐냐?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혹 제가 한숨이 나올 그런 대화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게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고, 예? 그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언급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콱콱 막히는지 몰라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 아니죠. 이 금요일 저녁 밤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 잘 되고 말자고 하는 기도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고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다 가세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사님의 인도를 통해 기도를 이끌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의 한정된 어리석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이기는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지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기가 싫어요. 개인 이기도 싫고 집단 이기는 더 싫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예? 각 기관에서 자기 이기를 추구하고 다른 기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의와 욕심이 이루는 것은 사망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절대 이기가 마음에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누고 살리려는 마음이 한결같이 목사를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같은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에 대한 관심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생명 얘기하니까 자연보호, 여러분 단순한 자연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연보호도 물론이지만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목표여야 됩니다. 절대 도구로서 소모품처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붙잡았다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놓아버리고, 이거는 사람이 도구죠. 사람은 절대 도구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언제나 목표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돌볼 대상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으뜸 대상, 그것이 바로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 그 생명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고난을 나누어 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필리핀에 아이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물질에 투자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 한번 하는 거에 몇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그곳에 쏟아붓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해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똑같이 땀 흘리고 비 맞으며 왜 그런 고생을 해요? 생명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언급을 드렸어요.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전 이런 표현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예? 나만 했어요. 쟤네들은 다 안 하고 나만 했어요예요. 저 사람이 했어요예요. 저 사람이 했어요예요. 저나 여러분은 항상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하는 이 사고방식은 건강한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 역사를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철저한 생명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음도 즐겨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건 신앙 아니죠. 내가 고난받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하고, 거기서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고,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가 생명 나눔 예배를 앞두고 오늘 설교를 제가 미리 정하고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사실은 조금 갸우뚱했어요. 왜? 금요일 저녁엔 많이 안 오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많이 안 오는데 주일을 목표로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돌아오는 주일을 앞두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과 이 생명 나눔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나누라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는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기증의 이 선교는 곧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며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여러분 지난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읽어보셨나 몰라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신장을 기증하는 분들, 신장 기증은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콩팥을 하나를 그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지난 1월 달로 거의 1,000명 가까이 이 신장 기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내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고 하는 거, 그것도 내 아는 가족에게 기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인근에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신장 기증을 하셨는데, 당신이 아는 당신네 교회 교인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기가 기증 본부에 가가지고 내 신장을 좀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해서,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것들 맞춰보고 그러고 기증을 하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신장을 내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이 땅의 생애 끝나고 나면 이 육신은 땅으로 가든지, 요즘엔 더더군다나 그냥 화장을 거의 하잖아요. 화장하면 그저 한 줌 재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한 줌 재로 되는 거, 여기에 뭐 장기 몇 개 더 있고 각막이 살아있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다 또 다른 생명 역사를 위해 쓰는 것만큼 값진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이 일을 한 30여 년 전에 우리가 이미 서약을 하고 결단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재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말, 혀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말이나 혀나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말을, 다르지 않은 말을 2번이나 쓰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말씀 한 구대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실 때
말로써 그 사랑을 대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생명 사랑, 생명 나눔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생명의 종교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거룩한 은혜를 펼쳐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조금 젊을 때, 아직 조금 경강할 때 이 결단을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80이 넘으면 각막을 기증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다행이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믿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런 생명 나눔의 일에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교회의 교회됨의 은혜를 주셔서 45년 역사를 잘 이어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걸음 중에서도 주님이 이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 모여오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육간에 주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만 받으며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때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마지막 것을 내어드림으로 생명 사랑의 놀라운 결실들이 많은 사람들의 육신 속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에 관심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